새 아침을 맞았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변치 않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통일 찬송가 539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주신 말씀을 통해 노여움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30편은요. 표제가 알려주는 대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 낙성가가 뭔가요? 성전 낙성가는 성전이 완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다윗의 시로 성전 건축 이전에 지어진 것이죠. 다윗은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이 시를 성전 낙성가로 지었을 것입니다. 이 시의 전체 내용에서요, 하나님의 징계가 은총으로 회복된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 시는요, 후대에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고 봉헌할 때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혹은 신구약 중간 시대에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마카비가 다시금 재건하고 봉헌한 때 유대인들이 부르는 성전 낙성가로 아마 불렀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하면 참으로 감격적입니다. 코비드 19의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잦아든 다음에 마침내 우리 교회 온 교우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시편 30편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면 참 얼마나 감격적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주의 성도들을 번갈아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부분과 주의 성도들아 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이 두 번 번갈아 나오죠. 먼저 1절부터 3절에서는 다윗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경 해석자들은 다윗이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가 치유된 경험을 담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만으로는 다윗이 경험한 문제와 위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은 것인지 영적으로 바닥을 경험하다가 치유받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가 죽을 위기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누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절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끌어내었다라는 말은 스스로 나올 능력이 없는 그를 하나님이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3절에서 스올에서 끌어내셨다라고 다시 고백했는데 스올이 어디입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곳을 의미하죠. 성경 내용을 볼 때 실제로 다윗이 죽었던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도 산 게 아닌 그런 경험들은 분명히 있었지요. 아무튼 다윗이 지금 죽었다가 살게 된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이미 완료된 과거형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위기는 이미 지나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제 위기의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토대로 이제 주의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잠깐의 노염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셨지만 비교할 수 없는 평생의 은총으로 그의 울음을 기쁨으로 바꾸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할 이유를 그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건져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송의 이유를 되찾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는 어둠 밤 같았지만 회복하시는 은혜는 아침이 오듯 모든 어둠을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찬송의 이유뿐 아니라 그가 이미 당했던 징계에 대한 이유도 깊이 생각하면서 나눕니다. 사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힘들었던 경험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이유를 찾고 자신을 돌아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문제를 이겨낸 것은 많이 이야기를 해도 왜 그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이 잠깐의 노염을 그치고 평생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말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노염의 기간에 대한 이유를 말합니다.
6절 말씀을 보니 그는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그를 산처럼 견고하게 세워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잘 모르고 자신 스스로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강인한 사람인 줄로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그가 형통해졌는지 몰라도 어쩌면 더욱 큰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착각과 자만에 빠져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굳건한 왕국을 유지하면서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자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한 것인 양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죠.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그의 형통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징계로 그는 근심케 되었지만 동시에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스스로 주인공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는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잠깐의 노염이 그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경험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는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참여하기 위해서 입은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찬송합니다. 우리는 오늘 당연한 듯이 일어나 숨을 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호흡을 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범하던 일상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모두 변해버린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꼭 전체적인 위기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질병과 환난과 사고와 위험과 죽음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놓쳐버린 감사의 이유를 회복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징계의 이유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고난을 당했다가 어느 정도 그 어려움에 익숙해지고 포기하며 묻어지거나 가까스로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졌다라고 덮어두지 말고요. 우리를 돕는 자이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우신 이유를 알고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징계 혹은 연단의 시간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내 힘과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회복될 수만 있다면 잠시 당하는 노염과 괴로움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슬픔과 고통에서 끌어내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고난에 대적 사탄이 비웃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염과 징계를 주신다면 거기에는 더 큰 사랑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할 이유를 잃은 내 삶에서 징계의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 11절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과 괴로움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이 땅에서 죄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가운데 원치 않는 슬픔의 밤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의 밤은 우리 자신을 자신하고 자랑하던 삶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이내 기쁨의 아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으셨듯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기쁨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더 늦기 전에
주께로 힘써 돌아가고 평생의 은총을 넉넉히 누리는 복된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이 하루를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심으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자랑하며 교만해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과 평생의 은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징계와 환난의 이유를 묻고 찾고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여러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교만과 단절의 문제도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는 귀한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개인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부르신 기간 동안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힘과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합니다. 건강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카 서분호에 속하고 저희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제교회인 갈릴리 교회의 원로이시고 또 밴쿠버 코스타를 위해서 헌신하신 고 조영택 목사님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시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유가족과 교회에 큰 위로를 주시도록 중보기도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노멀 시대를 믿음으로 개척하며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11월부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현장 예배가 진행되게 될 텐데요.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섬기는 각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나온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제사물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